아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참된 응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그 응답이 계속 열매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현장 살리는 모든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세요. 많은 거 하지 말고요, 이 복음으로 완전 담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 담내버리면 돼요. 이게 모든 겁니다. 어떻게 답을 내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어떤 거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게 어느 날 찾아온 인생의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거로 막을 수 없다니까. 그 영적 문제 배후에는 죄가 있고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여는 키입니다.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천국 열쇠의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로 모든 응답을 누리셔야 돼. 제가 모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이거 하나 몰랐다니까요. 진짜로요. 예수 잘 섬겼지요. 하나님 잘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 하나님 섬기는데 저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뭔 거예요? 받아들이는 우리가 재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 살면서 저 애굽의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그것이 저들의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4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11장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1장이 뭐라 했어요? 기절에서 기적. 그 기적이란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니들이 저 애굽을 지탱했던 저 많은 신들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 것이 거짓임을 안다면 여러분 진짜 그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걸 붙잡아야 돼요. 왜 무너지냐?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를 몰라서.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누구든지요. 이거 몰라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병들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인생의 죄예요, 죄.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그게 그 왕세자래요. 근데 이 사람은 만수르보다 100배, 10배, 10배 많은 부자야. 만수르가 뭔지 아시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수르거든요. 그것보다 10배면 얼마입니까? 얼마? 그치요? 막강하다니까. 막강해. 우리나라 하룻밤 자러 오는데 몇 억을 써요? 모든 식기 다 새로.
가구들 다 공수해 오고요. 롯데호텔 다 빌렸어, 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부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야, 막강하고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를 보지 못하면 우린 거기에 눌려 산다니까.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막강해요. 그러나 여기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를 걸 아셔야 돼.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모르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르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생의 뭔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원죄고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 배은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참 제사장.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 그냥 듣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하, 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요,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이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한 짓을 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어마어마한 걸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거. 제 둘째 동생은 그렇게 되고요. 집은 가난하고요. 이게 미덕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요것만 싹 모르게 만들어 놓고요, 종교 행위하게 만든 거. 종교 생활. 종교 생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결과가 뭐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교회 장로가 딱 됐는데 교회에서 문제 딱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난 거 좋다 이거죠. 다른 교회 가는 거 좋다 이거지요. 근데 아예 교회를 떠나서 다른 단체를 간다니까? 다른 종교로? 그렇게 돼버려요. 종교 생활은요,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내 체질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근데 그거는 내 체질이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 사단이요, 우리 집안을요, 종교 생활 하도록 싹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만 싹 가려놓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종교 생활인 걸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았죠.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아서 보세요, 이게 종교 생활이구나. 이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몰랐어요. 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지. 그렇죠?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 진짜 사단이 역사하고 이 영적 세가 있음을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진짜 다 갖고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종교 생활하니까 사단이 우리 집안에요,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계속되는 문제를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 하는 행위가 뭐냐?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 무조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삶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내 인생 문제, 우리 집안 문제가 남편도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거구나. 사단이 우리 집안에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재앙을 가져다 준 거구나. 이게 한이 돼야 돼, 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을 바꾸셔야 돼.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는 한 되면 안 돼요. 니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니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때 실수한 걸 실수하지 말 걸. 아니요. 그때 실수 안 했어도 어느 날 또 실수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답을 안 내니까 자꾸 다른 쪽에 답을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문제가 답이 안 되니까 복음 하나로 만족 안 되니까 어느 날 문제 생기니까 다른 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신천지가 이용하잖아. 딱 요 종교 생활하는 습성을요. 그렇죠?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요 종교 생활 습성 딱 가지고 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빈틈을 딱 노려가지고요. 교회 약점 싹 얘기하면서 딱 신천지 갖고 있는 교리 가지고 싹 끌어들여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단 만나가지고 내가 네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져요. 이단 설득시키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단 설득시키겠다고 들어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어. 얼마나 많은데요. 놓치면 안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 나 문제, 우리 집안 문제, 세상 문제는 이겁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길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른 길이 아니야. 내가 그 길이야.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복음의 길입니다. 그치요? 또 하나 뭡니까? 인생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걸로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 왕이 되셔서 사단 권세 이긴 겁니다. 사단이 이신 왕. 모든 헤매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리스도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죄에 죽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뭐 있어? 의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 같은 저주쟁에서 벗어난 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응답이 되고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답이 안 되면요 여기에 자꾸 올라가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뭘 안 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주인 고백하라니까 주인 고백 막 하시잖아요. 응답이 온다니까. 주인 고백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또 행위로 끄집어 가시면 안 돼. 상태를 만드는 거지 그걸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고백하는 순간 그 이름의 능력이 보좌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꾸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종교식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께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담내버리세요. 내 인생 문제가 누구 문제도 아닌 이거였구나.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해놓은 짓을 딱 보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그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완전한 답이 돼버려야 돼요. 그죠? 어떤 답이 돼야 돼요? 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 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 마음대로 하십니까? 맞아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지만 내가 안 따라가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죠? 이 주인이란 말은 주인 마음대로 막 휘둘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막 우상처럼 만들어 그 막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고백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자꾸 고백, 보고 듣는 말하는 것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것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주인 돼야 돼요. 그 능력으로 이게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야지요. 이게 내 삶을 주장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해 가셔야죠.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복음에 담내는 그것으로 딱 들어가라고 해서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면 돼요. 언제 베드로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됐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해놓고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해놓고 그 뒷절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고요. 17장에 가서는 뭐예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땐 도망가 버리고요. 막 이랬다니까. 언제 이게 딱 임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치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3절에 감람산에 40일 언약 붙잡고 내려와서 집중했을 때 받은 응답이에요. 내 거로 체험된 거라니까. 뭘로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구나. 이게 체험된 거예요. 다 끝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나의 걸로 어디서? 감람산에서요. 그치요? 그 응답이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체험인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도 잘한다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지 못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까 여러분을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속이는 거 여러분을 자꾸. 근데 여러분 진짜 알고 그리스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다락방 예배당 4등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거 말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 말 하지 말고 들은 이 복음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구나. 1장 3절에 마가다락방이 오기 전에 감람산에 40일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맺잖아요. 기도의 망대 세우라고, 감사의 망대 세우라면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주장이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나눠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담낼 뿐만 아니라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누림의 시작인 겁니다. 담내고 누리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는요. 그 이름을 주신 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이 곧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시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대요. 그러나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여태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겁니다. 그 이름이 뭔지를 모릅니까? 왜?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그게 그 누림인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요. 그렇죠? 이 이름을 우리가 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두 번째.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 안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늘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라 말씀하시지?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지? 내 마음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시지?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주인됨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렘넌트 7명 자체가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지금 새벽 기도 때 계속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말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단이 그거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내가 막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도 누림입니다. 내가 말씀하신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대요.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집중하는 거 말씀에. 말씀에 뭐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인가 메시지.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말씀. 내게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풍성해지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 예수 이름 주셨죠? 말씀 주셨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요 언약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면 돼요. 망대를 세우라니까, 기도의 망대를. 그래서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망대 세우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조금만 집중하는 이거 시작해 보라고요. 딱 시작해 보라니까. 40일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40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이제 지금 12월 달 됐잖아요. 12월 달은 40일이고 지금 30일이고 지금 이번 주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40일 잡아보세요. 말까지. 하나님, 내가 이번 마지막 2022년도 내가 40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작정해 보시고요. 요 작정하는 딱 시간에는 내가 새벽 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밤 기도에 올인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맞았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갱신할 부분과 엉뚱을 붙잡도록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조금만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2023년도 오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보시라니까. 딱 마음의 결단. 뭘 어떻게 했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요,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하다가 뿅 받는 그런 말씀은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오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뭐가 뿅 나타나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뭐가 들렸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저도 말씀 준비할 때 막 하면서 뿅 나타나는 그런 말씀 쓰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그렇죠?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 흐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지. 여기 있는 메시지 쭉 따라갔다가 갑자기 감정이 뭐가 부딪힌 걸 따라갔다가 그게 아닙니다. 요 40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 막 뭔가 막 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딱 서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요. 요 40일은요 진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정확하게 응답으로 오는, 그렇죠?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말씀이 되게, 제가 요즘에 내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 상관없는 말씀을 자꾸 내게 주십니까?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와 상관없는 말씀을 자꾸 주십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고 다녀요. 이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딱 내게 부딪혀 오면 그걸 붙잡고 이제 내년을 가겠지요.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응답이 딱 오면 교회 선포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가야 될 방향.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응답받을 일이지만 한 해 동안에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실 일이 많아요. 하신 일이 많아요. 이제 2023년도는요. 진짜 응답을 향해 가야 돼요. 괜히 된다 안 된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고 이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내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요 응답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뭐하냐? 그야말로 나름대로 작정을 해보세요. 작정. 내 요 40일을 요렇게 하겠다. 그 작정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딱
마음에 규례를 딱 잡으면 돼요. 단 그 규례 속에서 뭘 찾는 규례라고요? 기도하면서 이걸 찾는 시간. 내 평생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현장을 놓고 함께 가는 말씀. 그걸 딱 찾는 겁니다. 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요때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니까 내 속에 이미 이게 임할 겁니다. 평안함이. 하나님 신 평안함이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인될 겁니다. 뭐가 모르는 든든한 딱 그것이 내 속에 탁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담내고 자신이 기도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딱 소통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갈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직분 맡은 자로 세우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 부활 메시지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갈 거야. 나 하늘나라 보좌로 갈 거야. 다시 오실 거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 평생에 받은 응답과 축복인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게 우리 받은 응답인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메시지 주셨어요. 모든 족속 가라. 그곳에 제자 있다. 그들에 가서 말해라. 그들 교회화시켜라. 그렇죠? 그들 또한 재상신시켜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제주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 그렇죠? 우리 다윗이 그러더라고. 저 북한 땅에 안 되는 게 감사하다고. 그렇죠? 내가 눈 뜨고 태어났는데 북한 땅이야. 그렇죠? 얼마나 불행하면 내가 눈 뜨고 저 아프리카에 물 먹는 그곳에 있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 계획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주 현장에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족속 중에 이 제주 현장도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명과 일과 방향을 여기다 작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업이 여기에 맞아야 돼. 그래서 내 먹고 사는데 업이 되니까 자꾸 업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업이 이거와 맞아야지요. 내 하는 일이 여기에 맞아야지요. 내가 오늘 돈을 벌더라도 이거와 맞아야지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지요. 그렇죠? 이게 부활 메시지라니까. 우리도 누가 돌아가실 때 유언 남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부자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셨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상속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깔끔하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그럼 끝났을 건데 그게 없어. 뭐까지 되냐? 공증까지 받아놔야 돼. 공증까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분란이 커버린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건데. 부활 메시지는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내 돈 버는 목적, 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 만민의 삶이 뭘 들었다고?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귀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전증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면 왜? 영적 병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영적 병이 다 들어있고 귀신 들린 병이 들어있고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치유하라고요. 치유해야 돼. 지금 이 제주 현장 우상 동네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병든 거 치유돼. 가정 다 깨져가고 있죠. 가족의 의미를 모르고 다 무너지고 있죠. 후대를 방황하고 있지요.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깃발 들어야 돼요.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장 그치요? 보세요. 24장 보세요. 11절로 20절 보시라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전체를 보면 45절로 49절 49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뭐 하러 가요? 저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 살려내야 돼요. 신천지 다 뺏어갔잖아요. 10만이 모였다니까. 대구에 10만이. 저는 노영 5월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저 노영 5월의 그 전광판에요. 난 그 10만 제자운동이 뭔가 봤더니 대구에 사는 거였더라고. 이제 신천지가 딱 숨어 사더니 이제 공개로 대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셔야 돼. 다 뺏기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임할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돈 버는데 성령 충만 달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자에게 될 자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는 거지. 그렇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 성령 충만 달란다. 하나님 안 주세요. 줄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딱 붙잡아야 돼. 2023년도는 우리가 이 방향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제주도에 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삽니까? 왜 우리가 밥 먹습니까?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뭐라 하겠냐? 니들의 가난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학교에서 나와요. 니들 집안이 왜 그런 줄 아느냐? 학교에서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니들이 해야 될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 없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 나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좀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 진짜 이유를 회복하셔야 돼. 내 삶의 방향과 응답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방향 딱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응답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이 응답을 누려갈 겁니다. 그렇죠? 진짜 내 인생 문제와 세상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이 답을 얻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걸 이뤄가는 그렇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해 가는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에 감사합니까? 그렇죠? 복음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거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 이유, 내가 공부할 이유, 내가 모든 걸 이유를 하나님과 딱 맞아주고 찾아간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나오는 찬양 그거 눈물 흘리면 안 돼. 내가 가난한데도 하나님 주신 축복. 에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그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벗어나셔야 돼. 하나님 자녀가 가난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예비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와 연결된 게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탁 가려놓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 경제적 버리면 딴 데서 버리니까 하나님 빛의 경제는 딱 하나님이 딱 놓으셨다는 이렇게. 그래서 뭐하냐? 진짜 이거 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건축했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 그릇이 되니까. 그렇죠? 그 그릇 안 되면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릇 되니까 다윗은요 자기 욕심에 성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왜?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니야. 다윗은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욕심 가졌으면 내가 다 하겠지요. 그게 못 쓰는 그릇이라. 돈이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빛의 경제를 받아 누릴 그릇이 안 되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돈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거 없는 게. 돈이 많아도 부자는 세상에선 부자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땐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보다 돈이 없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 편을 알고 내 생을 들어 다 드리는 사람은 그게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두렙돈 드린 여인 얘기예요.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생을. 그걸 칭찬한 거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있습니다. 참된 감사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답을 내고 기도 속에 응답 찾으며 참된 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감사의 이유를 알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